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세상 만사를 모두 다 계획하십니다. 그 만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오늘 살고 있는 인생도 포함되어 있고, 장차 살아가야 할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하게 이루십니다. 물론 굴곡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주관하십니다. 절규하며 당신 한 분만 부르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든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카라인데, 카라는 문제 해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원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절규하면서 당신 한 분만 부르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든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필요가 되었든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아멘. 버드나무는 포플라 나무를 가리킵니다. 살구나무는 알몬드 또는 개암나무를 가리킵니다.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가리킵니다. 이 나무들은 겉껍질이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인 반면 속껍질은 매우 희고 윤기가 있습니다. 껍질을 드문드문 벗겨냈을 경우 알록달록한 모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멀리서 봐도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던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다소 흥분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자식들 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삼촌이 너의 소유를 주겠다, 개인 소유를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흥분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계획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네. 그때가 오늘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낳니. 아멘. 암양은 스테이시, 특별하게 받은 영향이나 자극을 새끼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능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새끼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를 한 가지를 개천가에 놓여있던 물통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목마른 양들이 물통을 찾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이미지를 뚜렷하게 새겨 넣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는 명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별 희한한 짓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잉태되기 전부터 거룩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임신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자라는 동안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시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형의 장자 명분을 내 것으로 만들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온갖 꾀, 지혜, 임기응변, 권모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급기야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정말로 가지기 원하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야 말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허겁지겁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간절히 원하던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가졌던 장자의 명분이 이제 내 손에 있는데 허울뿐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자신을 가나안에서 내뱉었다. 자신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서 토해냈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더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내팽개쳐지듯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이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내게 둘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과 자손은 물론 임마누엘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토해냈던 가나안 땅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꾀지요? 임기응변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지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에게 인정을 한단 말이죠. 또 이 정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한자어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행동에 감동하여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1차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거죠. 궁극적 원인이라는 거죠. 1차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약을 먹고 규칙적인 대로 식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신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내팽개치고 도망간 그 땅을 왜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묵묵히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았는지라. 아멘. 양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새끼 난 것을 목격한 야곱은 환호성을 지렀습니다. 이대로만 쭉 이어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촌 같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나도 삼촌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아멘. 야곱은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자 신이 났습니다.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양이 태어나면 즉시 어미 양으로부터 따로 분리했습니다. 단색 양과 섞어 놓았습니다.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양의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또 라반의 양과 자신의 양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재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욕심을 서서히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탐심이었다는 얘기죠. 탐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탐욕이 조금씩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에게 전에다가 양떼의 문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자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양을 새끼를 낳는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실한 양과 약한 양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실한 양은 가을에, 약한 양은 주로 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14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새끼를 낳는 실한 양들 앞에만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부지고 튼튼한 양들은 자신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고 부실하고 허약한 양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번창하여는 터뜨리다, 증가하다, 풍부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한 결과를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번창하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 또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세상 부유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구약의 축복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매우라는 부사의 수식을 2번이나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나왔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매우라는 부사의 수식을 2번이나 받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매우 풍부하였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라반의 소유에 버금갈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한편 사도는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면에 있는 환경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슬퍼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잠깐 기뻐하다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합니다. 가까운 동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과 기뻐집니다. 지극히 물질적인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가난을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불편증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데 부유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저는 부자같이 보인다는 거죠.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가진 것이 아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소유한 물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문제를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 호흡하는 유한한 세대에만 필요하지 다가오는 영원한 세대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세대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확신하던 순간 우리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 내 것인 것처럼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웃음이 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영원한 세계를 가졌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물질적인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슬퍼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산단 말이죠. 없는 사람 같으면 다 가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끔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성탄절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붕 띄우시더라고요. 뭐 중국에 있는 동안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느낌상 저를 붕 띄우시더란 말이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대로 됐다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변화선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3cm 져서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한 번쯤 경험해본 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 물질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머리들 꽃조차 없을 만큼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을 절대 가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께서 제한된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틀에 갇혔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셨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 갇히셨습니다. 3일 동안이나 거기 갇혀 계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절대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얘기죠. 가난 속에서 영적인 가난, 육체적 가난, 질병도 가난 중에 하나니까. 그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가난 속에 들으셨고 절대 가난 속에 들으셨고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라든가 성숙의 척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숙하고 부자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해도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심에 감동이 되어서 야곱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해 세상에 재물을 쌓아주지 마라. 땅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영혼에 비해서는 순간적이며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그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세상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영원하며 거룩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행위는 과연 뭘까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입니다. 공평입니다. 정직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의를 놓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날 것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가미되지 않은 채 전해져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사역으로 버무려서 내놓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딱딱하고 먹기 힘들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쳐야만 복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건 내놓는 거예요. 내 건 내놓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하는 게 선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움켜주기 위해서 수단한 방법 가리지 않고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야곱의 행위와는 사뭇 다릅니다. 야곱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내놓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위에 감동하셔서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 곧 창세전 작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임마누엘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게 하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믿음의 근거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은 그냥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덜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환난과 시험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탁월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관적인 믿음을 격발해낼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막 속에서 막 우러나온다는 표현이죠. 격발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의기 좋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혹독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즉시 넘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즉시 넘어져 버렸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믿음이
여호와의 객관적인 믿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여호와의 작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평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임했다는 것을 덮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덮쳤습니다. 임했습니다. 평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세우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 믿음이 아브라함을 주관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거라는 얘기죠. 사라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맞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알기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며 천지를 창조하신, 아니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비웃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데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죠. 불가능과 무기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의 삶 속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또 이때는 밀고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덮쳤다, 사라에게는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사기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방법 놓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기질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는 야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벼랑 끝에 서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벼랑 끝에 서라고 치더라고요. 공동체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월 초 되면은 11조 기도회를 드렸거든요. 11조 기도회 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벼랑 끝에 서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제가 한국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화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선배 후배들에게 제가 왔다고 알리는 일이잖아요. 일정 잡는 일이잖아요. 하지 말래요.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고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